이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후 8일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일째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조용한 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세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후에 뭐라 그러면 변화산이다. 그 변화산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따라 올라갔던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긴 했지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졸다가 이렇게 떠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세를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세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에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구름이 덮였다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을 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이 변화산에서 들려주셨고, 그래서 변화산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뭐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용모가 변화돼요. 용모가 변화돼요. 사람들은 이 용모를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세수한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쨌든 교회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이제 뭐 좀 연락이 돼서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갔거든요. 난 몰라봤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딱 보여준 게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만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나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얼굴을 보거나 얼굴을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난다. 또 한 가지 뭐죠? 예수님이 옷이 휘어져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빨래를 한 것보다도 더 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휘어졌다는 표현은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변화산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변화산상에 올라가느냐? 기도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지고요. 오늘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옷이 휘어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죠.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사하여져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누구다? 엘리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천국을 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과 기적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해요. 체험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체험이 없으면 그거 거짓이라고요. 체험이 있게 되어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변화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33절 말씀을 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지금 산 위에 오른 세 사람이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랍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졌어. 내려가지 말자. 네? 우리는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것이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몰랐다. 자기도 알지 못하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화산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 천국의 모습을 보았지 않느냐? 이 천국의 모습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소망을 가지고 너희 혼자 행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뭐하라?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요, 지금 내려왔더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튿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정신없이
꿈에는 아들 하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들을 붙잡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어요. 지금 위에서는 천국을 맛보고 있었지만은 한편에 이 밑에서는 뭘 맛보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맛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행복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요,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40년 복음을 받아들인 140년 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는 거의 다가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호주도 들어오고 카나다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와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부득이하게 바로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이 땅에 다 묻는 아픔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우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외에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서 가서 수고하고 20년, 30년을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까요? 나보다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보다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나온 분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외국을 처음 나온 분들도 있어요. 요새는 핸드폰에서 조금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번역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뭐라고 간증하는 거냐면,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어요. 외국에 와서 선교사님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하니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한국 우리가 너무 잘 사는데 우리 태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선교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울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을 품에 안으려고 매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서재에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뭐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서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목사에게 맞춰야 될까요? 장로에게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는 남자들인데 남자들에게 초점 맞추라고 그런다고 지금 어떤 분이 속으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은요,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지만은요, 우리가 큰 천국의 체험을 했더라도 예수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져요?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박태선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박태선이 누군 줄 아시죠? 네, 박태선, 신앙촌. 그분이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 한정변에서 집회를 하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함께 있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면요, 그거 자체가 한 번도 안 됐대요. 너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당시는 돈보다는 뭘 끼고 다녔어요? 반지를 다 빼놓고 간다는 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타락해버린 거야. 우리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중심이. 여러분, 혹시 치매가 걸리더라도요, 어떤 분이 치매를 걸렸는데, 목사님이 치매를 걸렸는데 아들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부목사도 모르고 다 몰라요. 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몰라. 근데 마지막으로 물었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랬더니까 그 목사님이 알고 말고 내가 40년 동안 그분을 쫓아다닌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그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더라도 예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